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그리고 오늘 구절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두 구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살면서 깨닫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54년 영국에서 태어난 천재 문학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본 이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연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죠? 맞는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사는 건지 연명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와일드의 아버지는 더블린 외과대학의 교수로서 이비인후 이후과의 유명한 전문의였고 귀족의 칭호까지 받는 명망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스페란자는 시인으로 정치 논문도 쓰는 아주 여류의 명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모들링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였으며 대학 3년 후에는 시집을 하나 냈는데 라벤나라고 하는 이 시집을 냈는데요. 이 시집이 얼마나 멋진 시집이었는지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뛰어난 영어시를 쓴 학부생들에게 주는 문학상인 뉴디케이트 상을 수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문학 학위 취득 시험에서는 수석을 했고 고전 1차 시험에서도 수석을 했던
그야말로 수재였다고 합니다. 이후 와일드는 순수한 미를 추구하는 유미 사상에 심취하여 머리를 기르고, 보통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머리를 기르고 부드러우면서도 광택이 나는 직물인 벨벳 원단으로 만든 빌로드 바지를 입어서 세인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빌로드 바지는 여러 형태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바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바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바지를 입는 사람이 없었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머리를 기른 이 와일드, 그 다음에 빌로드 바지를 입은 이 와일드를 사람들이 보고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자담으로 사교계 인사들을 매혹시킴으로 영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미주의자였던 와일드를 조롱하는 오페라 페이션스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이 와일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이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공연이 되었는데요. 이 와일드에 대한 이 조롱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오페라였지만 사람들은 이 와일드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 와일드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문학거리가 떨어지고 순수 예술을 추구하다가 보면 소재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예술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비도덕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정신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와일드는 옥스포드 출신의 미모의 청년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10년간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글라스의 아버지가 와일드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남색을 자처하는 오스카 와일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에 분노한 와일드가 아버지를 고소를 합니다. 명예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자 역고소를 합니다. 역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승소를 하게 되면서 이 와일드는 2년간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드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 와일드를 버리고 홈랜드라는 성을 따르게 됐고 모친은 가난과 절망 속에서 일찍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콘스탄스였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야말로 와일드의 그 잘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와일드는 영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살다가 1900년 11월 30일 19세기가 끝나기 한 달 전에 고단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옥중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더글라스가 나의 인생을 파괴했다. 더글라스가 나의 인생을 파괴했다. 10년 동안 동성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추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책임을
이 더글라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와일드와 같이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고 돈을 벌면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 성적, 돈, 직장, 지위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비전이요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전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일반적인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본문에서는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와일드와 같이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여기서부터 비전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위가 높아지고 또 나름 부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비전을 이루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비전 그리고 진정한 비전,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전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떤다고요?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전은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9절 뒷부분을 보면 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전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면 법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과 법, 이것은 모두 공통적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법인 것입니다. 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떠난 비전, 하나님을 떠난 비전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고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거기에 부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정부패가 활개를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비전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전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 비전을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일드처럼 수재이고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 끝은 그야말로 망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자칫 우리의 인생 열심히 살고도 마지막 끝이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이렇게 비전은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분명한 근거 위에 있으면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비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잘 정의를 내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전의 다른 용어라고 봐도 다름없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체는 아니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미 잡은 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비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비전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비전으로 바꿔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비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공원 잘 가꾸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그냥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직 잡지 않았지만 잡을 것,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 것, 이게 비전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컨빅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떠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전혀 비전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비전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뭐 하지 않는 거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가졌던 비전, 살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바꿔. 그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비전 또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바뀌는 것은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하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잡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내려놓고 또 잡습니다.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내려놓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구도 뜬구름 잡는 것도 거짓도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이 제주의 영혼들을 회복시킬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명령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것으로만 우리가 멈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두고 이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이즈가 크신 분입니다. 아멘.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주만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세계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그냥 제주 비전이 아니고 세계 비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를 품고 이 서귀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를 품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삶에 지친 영혼들,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이 제주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이 사연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비전은요, 이상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비전은 뭐라고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 하는 현실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비전은 성취가 어려운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 가는 모습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냥 저 멀리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전은 현실이다. 우리 교회 비전은요,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쫙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비전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사명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두 개의 기독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바로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과 뭐예요? 세계 선교. 이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척교회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개척교회. 예. 그냥 그야말로 깝깝한 교회죠. 예? 이 뭘 할 수 있나? 개척교회에서 지금 뭐 교회 개척, 세계 선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 교회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또다시 제자가 될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바로 우리 서귀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세상의 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공의 길로 돌아오고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서귀포 성서침례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육지에 있는 개척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후원을 받는 개척교회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독립을 하고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이제는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도 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5년도 한 해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자리,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3년도 5월에 이혼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실이 좁아졌는지 이제 예배당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예배당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24년도 2월에 저들이 이곳을 이제 얻게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한 것, 이제 그 다음에 2월에 예배당을 시작해서 24년 12월까지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해보니까 14명이었습니다. 14명. 한 명이 몇 명으로 해요? 예. 물론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빼면은 9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까지 해서 1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월에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선아 자매님. 또 아이들 2명까지 3명. 그리고 정성은 자매를 보내주셔서 4명을 보내주셨습니다. 18명이 되었습니다. 1월에 백창현 씨도 왔으니까 19명. 창현 씨가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한번 딱 모셔봤더니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나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예배당 자리 채우시도록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나서 예배당 얻고 지금 1월에 18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집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곳의 빈자리들을 채우시는 역사. 이 말은 단순히 숫자만을 여기에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정말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 초조, 긴장 속에 살던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갈 때 주변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명 교회에 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면 실족하고 가는데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또 두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나의 비전은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이 올해의 비전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학생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생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학생부도 세워진다. 학생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청년부가 있어요. 당연히 청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이 제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은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은 세우는데 비전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럼 그 비전은 다른 사람의 것이 돼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를 위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전은 이상이면서 동시에 현실입니다. 현실을 통과하지 않는 비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에 걸맞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에 걸맞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공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한 수준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동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반드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비전이 성취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향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다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진 사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이 비전은 아무리 절망과 좌절의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우리가 부응하지 아니하면 비전은 성취되지 아니하고 중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좀 치는데요. 기타를 치는데 제가 잘 치지는 않습니다. 왜 잘 못 치는 줄 아세요? 기타를 치기는 치는데 잘 못 쳐요. 왜 잘 못 칠까요? 기타를 치다가 보면요, 이게 딱 한계가 부딪힐 때가 딱 있습니다. 그 수준이 딱 어느 한계가 되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올라가면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제 수준에 머물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치고 하다 보면 그 한계를 딱 뛰어넘으면 그때 실력이 팍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타는 못 쳐도 괜찮아. 그렇죠? 이제 바둑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둑을 취미로 하는데 바둑의 한계가 어딘 줄 아세요? 5급입니다. 5급. 5급까지는 쫙 올라가요. 근데 그 5급을 넘어서 쫙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둑 두는 취미로 두는 사람들은 5급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기까지밖에 나의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느껴오고, 이것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도전할 때 비로소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낙심과 절망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이 밖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비전을 내가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그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부는 안 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거 꿈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죠? 요셉?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조차도, 요셉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쫙 들여다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좀 받을까 싶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런 수없이 위기를 경험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바로 직통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바로의 꿈 하나 딱 해석해 주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때 나이 요셉의 나이 몇 세요? 30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던 나이 몇 세요? 17세. 여러분 어떤 사람이 13년 만에 그것도 타국에 있는 이방인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하면서 쭉 올라가면 총리 될 수 있겠어요? 13년 만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죠. 오히려 미워하는 바람에 비전 얘기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만 받는 거죠. 그래서 꿈 얘기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소외시키고 쟨 좀 이상한 애야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진실은 말씀으로부터 온 비전은 바뀌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식지 않는 열정, 꺾이지 않는 의지, 불굴의 인내, 그리고 목숨을 거는 삶의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정, 이런 의지, 이런 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게을러 가지고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배짱이 정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름은 비전을 가진 사람의 최대의 적입니다. 게으름은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못된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 와서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몸을 관리하면서 사역을 하지만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기만 하세요. 살아있기만 하세요. 연초, 연말, 연초 사역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성탄 축제, 신년 세미나 1월 1일, 31일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집으로 돌아갔다가 1월 1일 날 오전에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새해 첫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쉬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새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준비. 그럼 바로 이어서 CFM 수련회, 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신학교 교수 수련회, 필리핀 단기 선교,
집사 및 목자 수련회 1월, 2월, 3월에 그냥 다 몰려 있습니다. 목자대학 개강, 졸업예배, 상반기 특세 막 이러면서 일주일씩 또 특세를 합니다. 정신없이 사역에 돌아가. 지금 우리 큰빛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특세 들어가요. 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일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믿음 키우기 힘들고 세상 나가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데 주일만 와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과연 이 정말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과연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그런데 나가서는 다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거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뿜어나와야 합니다. 비전이 있다 하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뿜어나오지 않으면 과연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이 비전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비전이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전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는데 비전이 있는 곳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과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것은요,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예. 집에서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제가 즐겁게 하죠? 예? 김목수 형제님. 제가 억지로 목회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만나도 혹시나 좀 마음에 질투가 생길까 봐 좀 절제를 하지만은 전 제주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절제를 해요. 마치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여기만 살아가는가 보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가장 잘 정리해 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비전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상급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요. 열매와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면 하나님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상도 주고 싶고 복도 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어때요? 막 주고 싶잖아요. 얹어주고 싶잖아요. 막 축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막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 제가 뭐 상급을 바라고 하나요? 그냥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요. 근데 이런 분에게 제가 참 형제님, 자매님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말지만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지 않고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올림픽 나간 선수들의 특징이 뭐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금메달의 영광이. 요즘 피겨스케이트는 그 뭐에 쇼트트랙인가 뭐 그 요즘 이제 한창인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냥 마지막 끝에서 달리다가 쫙 추월해서 금메달을 따는 결승에 진출하는 이런 장면들을 쫙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애국가가 다 울려 퍼지면서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저도 감동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뭐 그냥 순수하게 주님 선 그게 무슨 순수해요? 아니 순수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제껴놓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건 순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고한 만큼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서귀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올바른 비전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말씀에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 내가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비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엔 뭐가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비전은 결국은 와일드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갈 때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비전은 멀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